제가 대학교 학부과정 이제 다닐 때 이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원래는 그 대학을 진학하려고 한 친구가 아니라 프로 바둑 기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 바둑 기사 그 하는 친구들은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알았는데 그 중고등학교도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아침부터 바둑 그 기원에 가가지고 바둑 계속 훈련하고 또 이제 그 중고등학교 과정은 보니까 다 검정고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바둑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비상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프로 바둑 기사가 되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름만 대면 유명한 그 프로 바둑 기사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안 되겠더라고요. 타고난 게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한계를 느끼고 이제 그거를 프로 바둑 기사가 되려는 걸 그만뒀어요. 바둑에 대한 뭐 책도 쓰고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뭐 자기의 진로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뭘 할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이제 1차 시험 합격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하는 교수님이 자네는 왜 그 철학과를 지원했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웃더래요. 왜냐하면은 니체가 한 말인데 그 교수님이 니체를 가르치는 분이니까 좀 가소롭게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 오기 전부터 니체를 좋아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사실 니체가 그 얘기를 하게 된 거는요. 원래 그 친구 중에 음악가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바그너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의견 차이 때문에 절교를 하면서 절교하고 쓴 책이 니체 대 바그너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서스 vs 딱 해가지고 니체하고 바그너 이렇게 아주 대립 관계로 해서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결과를 하기 전에 그 니체가 옆에서 이렇게 친구 바그너를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 너무너무 천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이렇게 음악을 잘하고 천재적인데 내가 음악을 아무리 해봤자 이 친구를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겠구나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나는 음악으로 이 친구랑 안 되니까 내가 뭘 하면은 이렇게 천재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철학을 했다는 거예요. 철학을 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철학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적성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의 또 적성에 잘 맞는 일을 선택해서 해가는 것은 아주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찾아야 돼요.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냥 심심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걸 잘 또 이루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하고 일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긴 하는데 그게 어떤 돈을 벌거나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요. 그 일이 처음에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이걸로 생계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또 이 돈의 관계, 현실에 있어서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관계성을 가지고 볼 때 이렇게 행복을 이 등급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등급이 뭐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게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예요. 우리 음악하는 데인데 내가 음악에 달란트가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걸 해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했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다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돈벌이가 잘 안 돼서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뭐 연극 배우들이 뭐 1년 연봉이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참 힘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냥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요. 제일 안 좋은 게 뭘까요?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최악의 경우죠.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경우, 제일 행복한 경우 외에는 사실 일이 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하고 내가 생활하는 거하고 일치가 안 되는, 아까 네 부류 중에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일 자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TV 보다가 타이거 우즈가 그랬는지 뭐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골프 선수는 제가 정확하게 생각나는데, 골프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골프를 잘 치는 선수잖아요. 인터뷰 이렇게 할 정도면. 골프를 취미로 치면 재밌는데 직업으로 치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죠. 음악도 그렇고 모든 일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취미로 할 때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서 나의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재미로, 흥미로 또 자아를 실현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 현재 세계, 또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그게 또 물질적인 문제와 또 직업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프 치는 사람이 취미로 하면 재밌는데, 이게 한타 한타가요, 명예가 왔다 갔다 하고요, 우승컵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게 일과 노동이라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이 일하고 노동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죠.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게 일하신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매일 집에서 놀라 그러면 그것도 힘든 일이고 고역입니다. 뭔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과일 따먹으면 되고 이렇게 뭐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뭔가를 일을 하고 한다는 건 정말 취미 같고 즐거운 일이고 나를 실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집니까? 원죄로 인해서 그게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일과 노동이라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창조적인 것이고 즐거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자본주의 세상, 또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 노동이 그냥 즐겁지만은 않은 현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는 것들은 다시 이제 잃어버렸던 그 에덴 신락원을 복락원 하려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천국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는 쉬셨다라고 이렇게 안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일과 또 쉼과 이 관계를 다루는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그 율법을 10계명에다 주셨죠.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4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어요. 하루는 쉬셨다는 거는요 그냥 일만 하면은 그걸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 또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항상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쉼을 통해서 그것을 음미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원래 1차 그 독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세가 이걸 썼을 때는요, 이거를 처음 이 창세기의 1차 그 독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집트에. 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휴일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은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6일이라고 하루 쉰대. 그런 거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기계처럼, 짐승처럼 그냥 눈 뜨면 일어나고 그냥 뭐 밥도 겨우 먹고 살 것만 그냥 죽은 먹고,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돌아보고 음미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시킨다 할 때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너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이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하심이에요. 그런데 노예처럼 매일 일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또 창세기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그 날을 통해서 일을 주시고 그 일을 돌아보고 또 일주일 동안 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냥 일에 매몰돼서 일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욕망이 쉬질 않아요. 브레이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이것도 워크홀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워크홀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욕망에 대한, 또 권력에 대한, 돈에 대한 그 욕망들이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쉬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해도. 브레이크를 한번 딱 잡아줘야지 그래도 그나마 돌아보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날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직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게 이 창조의 완성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식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것은 또 이 창조의 완성이 안식과 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여기에서 이 생에서 맛보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일은 이러한 일의 완성과 쉼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 좀 이상한 건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래요, 일을. 원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어요? 6일에 마치셨다 그래,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2절 일곱째 날, 그러니까 안식 쉬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6일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마치시니, 그리고 2절 마지막에 그 다 그 이루어지니라 라는 이러한 1절에 보면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게 마치다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게 칼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마치다라는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거는 일뿐만 아니라 쉼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요, 맨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록에서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가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자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할 때, 자려고 침대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하대. 자려고 이제 딱 들어갈 때. 근데 사실 그 전제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맨날 놀고 먹으면은 그 잘 때 낮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할 일도 없기 때문에 밤에 자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고문이에요. 근데 내가 하루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 다음에 그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려고 잠자리에 쉬려고 들어갈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요즘에 휴대폰 다 있잖아요. 휴대폰 하루 종일 쓰면은 집에 가면은 충전시키잖아요. 충전이 쫙 돼야지 휴대폰도 쉬어야 되죠. 충전을 얻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다음날 하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일하고 쉬는 것을 다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일곱째 날 이제 우리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죠. 근데 거룩한 날에서 할리데이가 나온 거, 휴일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거룩한 날에서 휴일이 나온 거. 그러니까 휴일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린 주일이라 그러지만 일요일을 뭐라 그러면 휴일이라 그러잖아요. 휴일, 쉬는 날. 쉬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원래 홀리데이예요.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일과 또 보호해 주심과 지켜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홀리데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동의 축복과 참된 쉼의 축복을 우리가 겸해서 가르치고 또 되돌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은 뭐예요? 주일이라고 그랬죠.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을 돌아보고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다 그 바쁜 일상 속에서 그거를 다시 돌아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날로 제정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며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죄를 알게 됐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나오는데 옛날에는 거짓말하는 게 죄인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니까 거짓말하는 게 죄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요. 그쵸? 다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고요.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심을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신다? 율법을 완성하신다.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는, 그러니까 형태가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내용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법이 있고요, 시민법이 있고요, 그리고 도덕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법은 지금 안 하죠. 우리가 동물의 제사 이런 거 안 지내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 제사가 완전히 완성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단번에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 제사는 우리가 안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폐기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바뀌어진 거죠. 신약에. 그리고 시민법이 있잖아요. 그 구약
게 그 거기에도 공동체니까 어떤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법이 구체적인 법들이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변경돼요. 도덕법이 또 있잖아요. 도덕법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 도덕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복음으로 완성되는 데 있어서 안식일법도요. 안식일법도 주일로 우리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제7일 그 안식일 교회가 있죠. 제7일 정확하게 이름이 뭐예요?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회죠. 이게 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안식교 그러죠. 그리고 안상 증인의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는 안식교에서 파생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비슷하고 토요일날 둘 다 토요일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고 있어요. 그 안상홍 증인회가 원래 안상홍이라는 분이 안식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 자기가 나와가지고 새로 그 교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토요일날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토요일날을 지켜야 된다.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게 제4계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근거가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인 건 맞아요. 그렇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바뀌어진 거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여자들이 안 씻고 첫날 간 거잖아요. 새벽에 예수님 만나러. 그리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들이요 다 주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성찬하고 애찬 나눌 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드리는데 이제 안식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 다니엘서가 있고 신약에 그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이라 그럽니다. 그 두 개가. 그래서 그건 너무 상징적인 게 많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많이 보는 책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 이제 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통일 그 안식교 같은 데서는요, 그 뭐 그 네 가지 형상을 네 마리의 짐승 뭐 그거를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제국이라 그래서 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다음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로마 다음에 이제 그 뿔에 다니엘서 보면 나와요. 그 10가지 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고 또 로마의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태양신 숭배,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태양신 숭배 이방 종교들이 사실 그런 게 있었던 건 맞는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썬데이를 그 로마 카톨릭에서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합하다고 통치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일요일을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그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다라고 해서 일요일을 드리는 교회들 있죠. 우리 같은 교회들은 안식교에서는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666도 이제 로마 숫자로 해가지고 막 다 풀어요. 기가 막히게 풉니다. 들어보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부터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날과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니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영과 진리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초대교회의 그 전통을 따라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주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매일 주일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만이 안식일이고 율법주의고 일요일 제사는 드린 사람은 다 지옥 가고 뭐 안식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안식의 개념이
주일로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식일과 주일의 그 차이는, 첫 번째는 안식일이 성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성취와 출애굽 구원의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성자 예수님의 부활과 구속 성취의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 6일간 일한 후에 안식을 강조한다면, 주일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갱신과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 토요일이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달력에 봐도. 그러나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 일하고 쉬는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할 게 없어요. 뭐 과정에서 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도 사실 더 짜릿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겼으니까요. 야, 이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더 고통이 있으면 이렇게 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겨놓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첫날입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한 주를 6일을 사는 겁니다. 네 번째, 안식일이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만 지킨 것이라면 주일은 세계 만민의 성도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그 안식교 사람들도 못 지켜요. 안식일 법에 의하면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그거 지키나요, 그 사람들이? 차 타고 1km 이상 올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사는 사람 빼놓고는. 그리고 불도 켜도 안 돼. 그거 다 안 지켜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그 지옥 간다 그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 자체가. 본인들도 안식일 제대로 아무것도 안 지켜요. 1km 이상 안 가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제7일 안식교는 그 신약 시대인 오늘날 볼 때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는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과 또 주일에 대해서 쉼의 의미, 노동과 쉼의 의미,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니멈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거 최소한도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주일 지켜서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완전 착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며칠을 허락하셨어요? 일주일에 7일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 다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약간 강압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라도 하라고. 최소한입니다, 이거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고, 또 주님의 날이 내 인생을 주님께 바쳐주는 주님의 날이 되는 게 가장 축복된 날이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